2026년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소망들을 갖고 계시죠? 그냥 그 해가 그 해 같고 며칠 전이나 오늘이나 달력의 날짜만 숫자만 바뀌었지 똑같나요? 똑같은 날들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또 바라는 바, 소원하는 바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인간은 희망을 갖고 사는 동물이죠.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살아갑니다. 희망, 이것은 현실에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죠.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걸 굳이 희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희망은 더 절실해집니다. 현실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일수록 더 강력한 희망을 갖게 되지요.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조상들 100년 전에 정말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희망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해방이고 독립이었겠지요.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래서 독립을 얻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을 겁니다.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아마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아니면 60년 전이었더라면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또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통일이었겠죠. 근데 그때 그 통일에 대한 희망과 지금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희망의 강도는 많이 다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남과 북이 전쟁의 두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었고 또다시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겨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으로 찾아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통일이 되기를, 통일이 돼서 발 뻗고 마음 편안하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기를, 우리 가족들이 헤어진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희망의 강도가 그때 비해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유는 분단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고통이 그때만 덜한 것 같고요. 체감하는 게 덜 느끼는 것 같고요. 이산 가족들의 아픔도 이제는 많이 잊혀져 버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일에 대한 희망 또한 약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에 반비례해서, 어려움에 비례해서 더 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 그 희망이 없다면 삶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희망을 붙잡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말씀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7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31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전파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면 기도문인데, 이건 형식은 기도입니다만 내용은 선포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상반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아멘. 여기 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있는 이곳이 아니라 저 북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는 북쪽 땅이란 과거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아수르에 점령당한 여러 국가들, 거기에 흩어놨으니까 그 나라들, 또 유다를 침공하는 바벨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 그 끌려가 있는 백성들이 끌려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올 것이다. 저 멀리 땅 끝에서부터 온 백성들을 다 모아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8절 하반절을 이어서 봅시다. 8절 하반절, 그들 중에는 누가 있느냐? 맹인, 시각장애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포로된 곳에서 스스로 뛰쳐나와서 주님께로, 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 힘없는 사람들,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돌아오는 무리 가운데 다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 연약한 무리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연약한 무리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연약한 무리들만 돌아온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보다 건강한 사람들은 당연히 다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심지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말씀은 9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울면서 돌아올 것이다. 왜 우느냐? 우는 이유가 두 가지. 첫째, 포로 생활, 그 험한 생활 가운데서 해방된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또 한 가지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혹독한 고생을 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서러움을 겪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아까 여러분 지체장애인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여인도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도 있습니다. 그 연약한 무리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함정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돌뿌리에 걸리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할 텐데, 그쪽 나라들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온통 광야 사막입니다. 험한 돌길이에요. 그런 산길을 걸어오지 않고 물이 넘치는 계곡에 곧은 길로, 평탄한 길로 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이 귀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물이 많은 곳, 그 계곡길로, 그것도 평탄한 길, 곧은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해방과 귀환, 그리고 회복, 이렇게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온 뒤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 다음 말씀을 띄워주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대신 내가 대가를 치르고 그를 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에게 그 종의 몸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 데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저 공짜로 그들을 해방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비싼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12절 상반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아멘.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 시온의 높은 곳이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예루살렘 산꼭대기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서 찬송한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복도 주시는데요, 곡식도 주시고 새 포도주도 주시고 그리고 기름, 그쪽 나라에 많이 나오는 올리브 기름을 얘기합니다. 기름, 또 짐승 가축,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현실적인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로다. 아멘. 그 심령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 곳이라 어디든 물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땅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비가 와도 땅 속으로 다 스며 들어가 버려요. 그 땅이 그렇게 생겨서. 그래서 물이 얼마나 귀한 나라인지요. 그런데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다가 물을 대서 물이 풍성하게 된다. 야, 그건 정말 낙원입니다. 지상 낙원이요.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은요, 이 성경에서는 정말 놀라운 약속을 얘기하는데요, 에스겔 4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래의 성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는데요, 그가 성전에 갔더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 물이 흘러나온 그 물이 점점 물이 많아져서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이죠. 염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니까 사해 바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에 물고기들이 뛰어놀게 되고 사해 바다에도 온갖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그 강가에는 풀이 무성하게 되고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거기서 온갖 과일이 맺히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꿈을 에스겔 47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2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 거기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생명의 강가에 온갖 나무들이 맺히고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에는 한 달에 한 가지씩 열매가 맺히는데 1년에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나무 이파리들은 치료의 약으로 쓰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이 그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런 나라를 꿈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심령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놀라운 약속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게 일부분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앞뒤 그 맥락을 잘 살펴야 되고, 그 당시 배경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배경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의 배경은 어땠을까? 자, 배경부터, 당시 정치적인 또 역사적인 배경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을 때는 유다 말기입니다. 정치적으로 몹시도 혼란스러웠던 때였습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요. 주전 605년, 그러니까 BC 605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었습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습니다. 옛날 아수르 땅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몇 년 전에 망했어요. 아수르의 잔존 세력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사실은 아수르 후반기에 가면 애굽과 서로 손잡고 있었고, 애굽의 세력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중동의 전통적인 강국 애굽의 힘이 거기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금의 시리아 땅이죠, 거기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흥 강국, 메소포타미아의 신흥 강국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해 오니까 애굽이 그것을 막으려고 애굽의 파라오 느고가 거기까지 진군해서 거기서 전쟁이 붙게 됩니다. 바벨론을 이끄는 사람은, 바벨론 군대를 이끄는 사람은 바벨론의 황태자 느부갓네살과 애굽의 파라오 느고가 거기서 대회전을 하게 됐는데요, 애굽이 대패하게 됩니다. 완전히 애굽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세계 역사에서 애굽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유일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대패하면서부터 애굽은 이제 세계 역사에서 중소국가로, 작은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땅은 넓고 풍요했지만 세력은 약해져 버립니다. 어쨌건 605년에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친 후에 그 바벨론 세력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황태자가 멈추지 않고 그 세력을 확장해 온 게 유대 예루살렘까지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604년에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게 되고 몇몇 포로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604년 전쟁에서 밀리면서 굴복하면서 끌려가게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호야김 왕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한 3년 동안 잘 섬기다가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배반하게 됩니다.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쪽으로 붙게 됩니다. 친애굽 정책을 펴기 시작하죠.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보내고 주변 국가들을 다 묶어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압박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598년 12월 달에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어린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12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듬해 3월 16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딱 석 달 열흘 동안 통치하고는 바벨론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이 있는데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벌거벗겨서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다 처형당하고, 그리고 왕과 고관들이 줄줄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까지 걸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뿐만 아니라 고관들, 기술자들, 장정들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왕으로 옹립해서 마지막 유다를 이끌도록 해놓고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죠. 바벨론을 쭉 섬기다가 589년에 이 시드기야 왕이 또다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때 마침 애굽이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니까 거기에 가담하면서 애굽 쪽으로 다시 또 붙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다시 공격해 오기 시작했고 578년부터 587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1년 7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587년 8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항복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성전은 불타게 되었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빼앗겼고 남아있는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백성들은 여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만 남게 됩니다. 그들을 대표해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놓고 장정들은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 그달리아 총독도 얼마간 버티다가 살해되고 남은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끌고 애굽으로 끌어가 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 가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혹독한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젊은 시절에 10대 때 부르심을 받아서 나이 늙도록 평생토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오늘 말씀만 모아서는 안 되고 사실은 말씀을 좀 폭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후 상황,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한 예언만 잠깐 좀 본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애굽에 아주 가까웠죠. 마치 우리나라가 오랜 시간 중국에 의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힘에 의해서 바벨론에 굴복했지만 틈만 나면 애굽 편으로 붙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결탁을 해야,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소수 친바벨론파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굴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바벨론에 가서, 거기 가서 정착해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집을 짓고 거기 가서 결혼하고 거기 가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애굽으로 붙으려고 하는 이 통치자들에 반대해서 바벨론하고 가까이 돼야 된다, 바벨론에 가까이 해야 된다, 바벨론 밑에 굴복해야 된다고 외치는 이 예레미야. 그러니 온 나라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친척들까지 온 나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붙잡아서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압박하고, 그리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토굴에 갇히고,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그 소리를 합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을까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바벨론에 저항하려고 하는데, 바벨론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애굽에 가까이 붙어서 애굽과 하나 되어서 바벨론과 싸워 이기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 백성들의 힘을 빼게 만드는 이런 예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결같이 그런 예언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라고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상식에 맞지 않아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 자기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그 말씀이 내 상식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일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을 꿋꿋이 끝까지 평생토록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바뀌었을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지금 이 희망의 예언은요, 7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0년 후에 일이 이루어질 거다.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 후에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적응해서 포로 생활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요? 예레미야 예언의 중심은 이겁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부어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인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길로만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지금 징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때리는 회초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지금 너희를 징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잘못되어서 이런 벌을 받으니 장단지를 걷어 올리고 그 회초리를 맞으라는 겁니다. 회초리를 맞고 그러면서 반성하고 그러면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모진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을 인내하라는 겁니다.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인내의 세월을 보내고 나면 이 위로의 말씀, 이 회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견뎌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온전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너희의 삶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는 구약과 신약이 약속이잖아요.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곳과 같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포로지와 같은 이런 삶, 이곳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의 풍파를 겪어야 합니다. 2026년을 우리가 희망 가운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도 수많은 고통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풍파가 우리 앞에 쉴 새 없이 몰아닥칠 겁니다.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재난도 있을 것이고, 내 개인적으로 몸이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엉뚱한 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바닥까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풍파가 닥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 고난의 세월을 인내로서 견뎌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때가 되면 그 약속의 놀라운 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표 진실하게, 더 겸손하게, 더 뜨겁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진실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뜨겁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복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더 진실하게, 더 겸손하게, 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향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희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여,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더 진실하게, 더 겸손하게, 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